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출애굽이 시작될 때의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월력이 있습니다. 이 니산월 14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 현대적인 원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경입니다. 기온은 약 15도에서 20도,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지금 15도보다 20도보다 훨씬 낮고 추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추운 밤, 광야 한복판에 어두운 밤 하늘 아래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던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광야입니다. 바로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 아멘. 바로 지도상에 나오는 이곳, 화살표가 가르치는 이곳이 비하히롯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건너편 맞은편이라고 하는 이곳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 여러분 절박한 상황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밤을 보내라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고 하루를 지내려고 할 때, 그 밤을 지내려 할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 장면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용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당시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역사상 가장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말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어서 그 마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그랬습니다. 2마리씩만 해도 120마리고 4마리씩 따지면 240마리의 이 말들을 가지고 전차를 만든 겁니다. 그 말들이 동시에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니까 아마 지축이 흔들렸을 겁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겠다고 애굽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애굽의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지금 앞에는 홍해라는 벽이 막혀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좌우에는 또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의 여러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지척까지 쫓아온 겁니다. 곧 자기들 뒤를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평생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창을 들고 활을 붙들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좌우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윤별이만한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성준이만한 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태연이만한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백경자 권사님처럼 노년에 이른 노인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그 숫자를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이렇게 사방의 벽에 갇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 스스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라고 알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은 바다라는 벽으로,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벽으로, 좌우에는 광야라는 벽으로 사방이 막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구 없는 현실을 그대로 느꼈을 겁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완전한 포위 상태, 어디로도 탈출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홍해를 보고, 눈으로 애국 군대를 보고, 눈으로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의 손을 꼭 붙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포고 현실이고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벽, 그리고 애국 군대의 벽, 좌우의 광야라는 벽뿐만 아니라 불신의 벽까지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400년입니다. 30년은 애굽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을 알던 왕도 죽은 이후에는 400년 동안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중에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탈출한 그들이 이제 사방에 벽으로 갇히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우리더러 나가자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여기서 죽고 싶다, 나가기 싫다, 광야로 나갔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가겠느냐?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불신의 벽이 생겨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벽은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그들의 그 벽에 주는 감정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요. 200만, 신학자들이 200만이라고 추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 벽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여러분, 그런 벽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을, 그 벽이라는 것은 넘어서야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200만 중에 딱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벽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200만이 한꺼번에 모세 한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소리를 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틀, 신앙의 틀이 깨지지 않은 겁니다. 그는 담대하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해도 여러분, 사방이 벽으로 둘러막힌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일가 친척 이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홍해와 애굽 군대와 광야라는 벽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 모두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벽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벽을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세, 그 단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퇴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자식이 믿음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남편이, 아내가 잘못된 관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아프고 힘들고 그 벽 앞에 좌절하고 그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벽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홍해라는 벽, 애굽 군대라는 벽, 광야라는 벽, 여러분 불신의 벽,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 안타까운 그 그 벽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다. 둘째, 무서워하다. 세 번째,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야레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로 처음 쓰여진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5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너는 가서 거주하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롯이 골라 살았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해 사는 동안 그만 이 롯을 여러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과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온 재산을 다 끌고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하여 여러분 공격해서 롯을 구합니다. 재산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도 여전히 승리 후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다시 공격받을까 봐, 더 큰 군대로 자기를 공격해 올까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즉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온 후에 승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야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찬송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본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직관적인 의미가 365번 나옵니다. 1년 365일 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더 큰 벽이, 더 큰 아픔이,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기에 어제 두려워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는 믿음을 끌어올려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1년 365일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벽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그토록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 외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레가 처음 등장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똑같은 야레입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살펴드렸던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도 야레이고, 여기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 때에 이 경외라는 단어도 야레입니다. 자, 그러면 야레라는 이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생기는 마음이 야레, 경외심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야레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결국은 벽을 보고 공포를 느끼거나 벽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레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야레가 결국은 벽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때 벽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고, 벽이 더 여러분 높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게 보일 때 야레가 야레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경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야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마지막 뜻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나가 살 때 두려운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아무리 크게 해도 두려운 일이 생겨요. 믿음이 아무리 커도 두려움이 옵니다. 어쩌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앞길이 확확 열리고 말이죠. 전도문이 팍팍 열리고 가는 곳마다 막 전도의 열매가 매년 이게 아니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걸로 애매히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잡아 옥에 가두게 하고 채찍을 맞게 하고 발과 손에 착고를 채우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벽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벽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벽에도 함께 계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합시다, 억지로 노래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바울과 실라 속에서 나온 것은 한탄과,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 20년 됐는데, 나도 바울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마인드 컨트롤을 헷갈려 하는 분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없던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수긍할 때. 여러분, 아멘의 5가지 뜻이 뭡니까?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합니다.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벽이 두려움의 대상인 야레가 아니라 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가 되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너는 그래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좀 살았었으니까 너는 살려줄게, 이거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모세가 우두머리예요. 제일 먼저 죽을 수 있고 제일 먼저 참수당할 위기에 있는 그 모세가 그 벽 앞에 떨지 않고 다 떨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성경의 뜻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일단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핵심 단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보다예요. 보다.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할렐루야,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보다가 계속 나와요. 사람은요, 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애굽 군대를 봅니다. 홍해를 봅니다. 그렇게 그것만 보면 벽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구원을 보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보면 그 벽은 야레가 되고, 할렐루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가만히가 어떤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이니까 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를 하고 혼자 나름대로 읽는 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버리고 한글로 번역된 것만을 추야장창 짜맞추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다. 그러니까 맨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어도 그 번역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레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경외하답니다 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저는 여러분에게 원어를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학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원래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차렷 자세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서 있는 거, 그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혀를 물다예요. 여러분 다 같이 혀를 물어보세요. 너무 세게 물지 말고 말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혀 물고.
돼요? 물고 있으라니까. 자, 혀 물고 아멘 해보세요. 이상하네. 나는 안 되던데 어쨌든 되네. 들리는 건 아멘으로 들려요. 어쨌든 여러분, 혀를 물고 어떻게 말을 해요? 혀를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이렇게 손발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만이 수군수군해요. 200만이 야, 이거 여기서 죽게 됐다.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벽을 느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힌 그 느낌대로 아이고 아파라,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지금 다물지 말고. 여러분, 예배 때 설교 때는 열어서 아멘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서는 알랑방구해요.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뭐 사실 앞에서도 잘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분들의 비싼 분들인데요. 여러분, 아이들 가끔 오라 그러면 안 오는 애들 있죠? 한 그래도 뭐 사탕 한 10개쯤은 쥐어줘야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비쌉니다. 앞에서도 잘 안 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는 그렇게 친한 척하고 뒤에 가서 헐뜯는 거예요. 뒤에 가서 비방하는 거예요. 모이면 교회 비난하고, 모이면 목사 헐뜯고, 장로가 이러네, 권사가 이러네, 집사가 저럴 수가 있니, 목사가 저러면 되겠니, 교회 꼴이 이래서 되겠니.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정직하시네. 찔리니까 대답도 못 하시고, 보통은 가리고 네 할 텐데 그래도 정직은 하신다. 근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사돈에게 쓰임 받지 마세요. 사람은요, 어쨌든 쓰임 받습니다. 어쨌든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사단에게 쓰임 받든지, 이왕 여러분의 입술과 혀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전도하는데, 헌신하는데, 사랑하는데 쓰세요. 그땐 입을 열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벽이 왔을 때 누구도 다 알아요. 몰라? 홍해가 있는 건 누가 모르나?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 몰라서 한마디 더 해? 왜 아픈데도 한마디를 더 해? 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다 내가 한마디를 더 해서 그거를 더 여러분 힘들게 하냐 말이죠. 자,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나나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과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하지 말라면 떠올라. 그게 말이에요.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은 습관적으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세워주는 말. 우리는 웬만하면 죽고 싶고, 맛있어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여러분, 웬만하면 죽으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맛있으면 좋아야죠. 행복하면 좋아야 되잖아. 입이 참,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라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라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요, 요즘 젊은이들일수록 안 믿어져요. 바다가 바람이 분다고 영화처럼 휘 갈라져 벽이 되고 샘, 그래. 그거는 그냥 설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지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의 능력을 비유로, 왜 그거 있잖아, 비유로. 그건 비유니까 빼.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불렀더니 배를 동이고 나왔대. 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뺐더니 거죽만 남는 거야. 거죽만.
역사적으로 인정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식적으로 아멘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홍해가 벽이 아니라 갈라졌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하다가 모세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 물어라. 걔네들은 다시 죄송해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번역을 해줘야 돼. 해설을 해줘야 돼. 그분들은 근데 일상 용어예요. 여러분, 하나씨 그러면 이게 아니고 입을 꼭 막 떠들다가, 야 모세 저게 말이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매장지도 없어서 여기서 불러서 여기서 죽게 한다, 막 그냥 수근수근, 권사에서 수근수근, 안수 집사들이 수근수근, 장로들이 수근수근, 성도들이 수근수근, 집사들이 수근수근, 교사들이 수근수근, 찬양대가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 딱 해놨으니 입을 똑 까물고 조용한 상태에서 누구를 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셔야죠. 여러분, 모세를 보고 근데 그 모세가 바다 쪽으로 가는 거야. 가더니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 그 지팡이를 딱 들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여러분, 우리 허정희 집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저게 뭔 뻘짓거리냐, 웬 쇼냐, 이러고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할 때 그 내민 건 제스처가 아닙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 동풍이 어느 정도의 동풍이었는지 바다를 가를 정도의 동풍이었어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벽이 물러가는 거예요. 벽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벽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벽,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벽, 인간관계의 벽. 아내가 그 교회는 참 다 좋은데 그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가 싫어하는 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없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은 그런 벽은 없는 줄 알았는데, 질병이나 경제의 벽은 있어도 사랑관계의 벽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없던 벽도 생겨요. 저는 그렇게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라는 바다라는 벽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니라? 벽이 되니라. 뭐가 되니라? 벽이 없어졌는데 벽이 생겼네. 근데 앞에 있던 벽은 어떤 벽이에요?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렵고 무서운 벽, 우리를 죽이려 하는 벽. 근데 지금 이 벽은 어때요? 우리를 지키는 벽.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시나이 반도로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벽이 보호막이 되게 하는, 성벽이 되게 하는 그 벽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벽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홍해라는 벽이 이제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는 보호막이 되는, 보호벽이 되고, 할렐루야, 성벽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한 조그만 아이가요, 벽에 갇혔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니. 영상만 보면 원래 열리던 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층을 눌렀어요. 도착을 했어. 근데 안 열린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니 믿는 거 말고 알고 계시냐고요. 언제까지 믿기만 할 거야? 알아야지. 맨날 믿는데 알지를 못해.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이 아이처럼.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무서워. 얼마나 순수해요.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벽에 부딪혔을 때 조금 무서워요. 그러나 주님 저는 알아요. 주님이 이곳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지만 말고 경험하세요. 믿지만 말고 아세요. 이렇게 어린애도 벽을 만났을 때 조금 두렵지만 주님이 저와 계신 것을 알아요.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걸 또 목사님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웃죠? 여러분 그러고 산다니까.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런 홍해,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말고 이건 대표성이야. 이런 벽이 있을 때, 이런 벽이 너를 죽일 것 같은 고통의 벽이 너를 둘러싸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불평불만하고 입을 차라리 닫고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손을 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들 중에요 말할 수 없는 질병의 벽 때문에 인생이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를 해도 그 벽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벽이 문으로 열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벽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벽을 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